우리나라 종교학계의 원로입니다. 이 정진홍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종교학자로서의 본인의 고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를 공부하는 일은 천형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종교란 것은 그냥 나 자신을 봉헌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종교학은 알아야겠다는 거 아닌가? 그냥 믿으면 편해질 일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나서니 괴로운 일이지. 야, 저는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학자가 이런 시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가 뭐라 말합니까? 종교는 그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하나님께 승복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인데, 본인이 이제 종교학자가 돼가지고 자꾸 그것을 요모조모 따지고 분석하는 그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천형이다. 이게 지금 많은 고뇌를 담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 일로 갔습니까? 안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자기가 종교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25 전쟁 과정에서 이분이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고아원은 신앙을 가진 어떤 종교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시설이 굉장히 위선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런 질문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종교는 좋은 건데 왜 종교인과 제도는 이렇게 나쁜가? 종교는 좋은 건데 왜 종교인과 제도는 이렇게 나쁜가? 그 어린 마음에 이 의문을 가지고 내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학을 공부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권사님이 하셨는지 장로님이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믿음 좋은 그 신앙인이 그 고아원을 하면서 그 어린아이 머릿속에, 이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신앙인은 뭐가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그 아이에게 갖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칼럼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서요, 요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종교는 좋은 건데 종교인과 제도는 왜 이리 나쁜가?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찬수 목사가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제 주변에 저를 가까이서 보고 있는 이 어린 중등부, 고등부, 또 대학부 애들이 저를 보고 목사는 뭐가 달라도 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 젊은이들이 저를 보고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교는 좋은데 목사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제가 그런 다짐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야, 역시 믿음 있는 부모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부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 깊은 고뇌에 빠져가지고 종교는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지? 사실 여러분, 저한테요, 믿음 좋은 아버지, 장로인데 심지어는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무나 충격적인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는 괴로워서 저한테 이메일로 상담하는 건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2종류로 들으셔야 돼요. 어떤 설교는 깨달음의 설교가 있습니다. 깊이 말씀을 요모조모 분석하고 따져서, 이야, 이 깊은 의미가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결단해서 좋은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후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서 아시지만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결단하는 그런 설교,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같이 병행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큰 대전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로 치우쳐도 안 되고 야고보서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조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8절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행함으로 치우쳐 있나 믿음으로 치우쳐 있나 이걸 점검하셔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 신약학 교수입니다. 그 한천설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위시한 바울 서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칭의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반면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칭의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선포하는 성경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그 믿음은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는 그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도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입으로 그냥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그런 입술에 신앙 고백이 있으면 열매가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 다음 보세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성경 1.1핵도 그대로 저는 다 믿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뭘 깨닫는가 하면 인간은 자기에게 속을 수 있는 존재구나. 전 그걸 깨달아요. 제가 저에게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스스로조차도 속이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이 균형을 되찾아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째는요. 이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 이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래요. 뭐 신학교 나왔나 안 나왔나, 내가 뭐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제가 이게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 능력인가를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여기서 베풀지 않았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이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간증문을 써서 냈는데 그걸 제가 봤는데요. 야, 정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막 엄청 긴 간증문인데요. 내용이 또 기니까 그렇지만 앞부분에 한 3페이지, 4페이지를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고 얼마나 불신이 꽉 찼는지를 막 섬뜩할 정도로 피력을 해요. 거기다 막 쫙 열거했는데 와, 제가 막 마음이 그럴 정도예요. 근데 이런 분이 그날 하나님께 굴복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이제 열거한 간증문인데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후 4년간 아내는 시골에서 시할머니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지 못해서 서울에 학교를 다녀야 했고 아내는 홀로 떨어져 농사를 지으며 시어른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누이가 버리고 간 어린 조카도 물론 돌봐야 했습니다. 생전 해보지 않았던 농사일을 하면서 아내는 참으로 잘도 견디었습니다. 103살에 돌아가신 제 할머니도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해서 집안을 평안으로 이끌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수족을 사용하지 못한 어머니도 있는 힘을 다해 봉양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성남으로 모시고 와서는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등창이 심하게 나서 냄새로 역겨운 어머니를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간호를 했습니다. 간병인을 들이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자는 저의 뜻을 마다하고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 간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인의 생활은 접어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릎에 병이 생길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아내는 항상 웃었습니다. 심지어는 등창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낼 때조차도 특유의 그 미소를 잃지 않고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치매가 와서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치매는 참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집사람은 정말 헌신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치매가 걸려 밤낮이 바뀌었을 때 저녁마다 집사람은 자장가를 불러 아버지를 재웠습니다. 흡사 아이를 키울 때처럼 노래를 불러 아버지를 재웠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울음소리가 들려서 깨어 가보면 집사람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을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범이 곧 고향에다가 집을 짓고 나머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때까지 1년만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을 조금만 더 저희들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 소리와 울음소리를 열려진 문틈으로 듣고 보면서 저는 제 아내의 뒤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매 걸린 그 시아버님을 섬겼는데 이제 시아버님이 임종하시던 날이에요. 그날 이제 치매로 정신이 막 혼미한 상태에 계시던 그 어른이요, 갑자기 또렷한 정신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집사람 손을 잡고 아버지께서 집사람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맙다, 며느리 내 덕분에 참으로 잘 살다 간다. 내가 촌에 내려와서 내 엄마를 잘 모셔주어서 너무도 고맙고 병든 내 아내를 잘 간호해 주어서 너무도 고맙고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으로 내가 고맙다.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아버지는 유언 아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 그분이 피력해 놓은 그 글 속에요,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에게 일어나는 걸 이분이 목도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울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대목마다 제 아내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지금까지의 아내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내 아내가 성경대로 살았구나. 나에 대한 내조도, 부모님에 대한 헌신도, 아이들에 대한 알뜰한 정성도, 이웃들에 대한 베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고맙다고 집사람에게 주고 가신 적은 유산을 선뜻 타국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에 쾌척할 수 있었던 일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구나. 기준이 하나님이었구나. 기준이 말씀이었구나.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나를 화나게 했던 그 미소도, 그 담담함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였구나. 이분이 깨달은 게 이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닐까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라. 저는 이분의 간증문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그 아내분을, 우리 교회 여집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대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거 지금 말로 때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없대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요. 오늘 저를 위시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관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요 머리하고 입하고 요 한 몇 센치 되는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자기 신앙에 머리부터 가슴까지 오는데 40년 걸렸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 로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십자가로.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는 데서 나타나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어떠한 걸 우리가 목도한다면, 하나님, 내 이 머리와 입 사이를 오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가슴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내 손으로 연결되고 발로 연결돼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가 예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내 행동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구나. 이게 오늘 이웃 사랑의 날로 정한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함이 동반되는 그 믿음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본질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행복을 원해요. 누가 안 원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행복의 길이 있고요,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길로 가면 행복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저 길로 가면 행복하다 그래요. 불행하게도요, 그렇게 오래 예수 믿은 모태신앙,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조차도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제시하는 그 행복을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오늘 이웃 사랑의 날을 하자는 건요,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행복의 길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랑 너무 달라서 이게 정말 그럴까? 그런 미심적인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어느 청년이요, 너무 삶이 비관이 돼서 이제 그 자살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이제 가톨릭 신자인가 봐요. 자살하기 전에 신부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절망을 막 피력을 하는데요, 그 신부님이 좀 괴짜예요. 다 들으시더니요, 죽을 만하네,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죽어야지 그럼. 근데 젊은이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주고 죽어.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 신부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요, 그 헤비타트 같은 건가 봐요. 이제 그 노숙인인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그 집을 짓고 하는 이런 봉사하는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는 이제 이걸 돕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긴 시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요, 이 청년의 마음이 바뀌었대요. 신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 이제 안 죽을랍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신부님께서 제게 돈을 주시거나 제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시는 등의 방식으로 저를 대하셨다면 아마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습니다. 뭘 제시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자살하겠다는 한 청년이 오늘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로 제시하겠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더 열심히 돈 벌어봐, 더 열심히 성공해봐, 안 죽어도 될지 모르지, 이런 말을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행복의 길은 자꾸 나누려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퍼주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오늘 이웃 사랑의 날은 더도 덜도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수많은 우리 교회가 제시하는 봉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증했던 그분 아내처럼 여러분 입으로 그 욕창을 빨아내면서도 그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그 행복이 여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웃 사랑의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이웃 사랑부가 있고 복지재단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어려우니까 이웃 사랑부 담당 목사님에게 현황을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분이 보내온 자료에 보니까요, 작년을 기준으로요, 지금 이런저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봉사를 하시는데요, 거의 19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지금 45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팀이 있고요, 121명의 노인분들 또 부루 청소년들과 개인 결연을 맺는 거, 외로운 분들이니까 그렇게 섬기는 팀이 있고요, 또 70여 가정의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100여 분의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머리를 다듬어 주는 그런 미용팀이 있고요, 또 40여 분의 요양원 어르신들을 돌보는 팀이 있고요, 20여 분의 호스피스 환자들을 섬기는 팀이 있고요, 또 어려운 가정에 도배 봉사를 하는 그 팀이 있고요, 성남 지역에 이것 말고도 4개 복지관에서 대략 1100여 분의 식사를 만들어 드리는 팀이 있고요, 이게 이웃 사랑부 한 부서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외에 뭐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은요, 또 이만큼 또 많아요. 그리고 또 국내 선교팀에서 하는 교도소 선교, 소년원 선교를 위시해서 여기 군 생활하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여기 성남의 병원에 누워있는 그 군인들을 돕는 팀, 이런 걸 다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열거를 못 합니다. 한 교회가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모자라서 또 이웃 사랑의 날 이런 거 해가지고 쥐어짜듯이 봉사를 강요하고 있을까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전히 일할 것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행복의 길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저는요, 우리 집에 새 아이하고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요, 팔을 하나 자를 수 있고요, 다리를 하나 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이 진심인 걸 아실 거예요. 정말 저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려면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 말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행복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길이 행복의 길이냐? 많이 제가 제시할 수 있지만 딱 한 구절만 인용해 드릴게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베푸는 그 일, 여러분 지난주에 아이들 악기 사주시려고 필요도 없는데 이거 노트 사신 분, 이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3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로는요, 지금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지만 이번 한 주간 숙제처럼 꼭 들어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분당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그 사역 박람회 또 이웃 사랑부, 오늘 예배는요, 이 안에서 축도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예배는 마당에서 계속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곳곳에 부스를 돌아보시고 다녀보시면서
차 가지고 오신 분은 집에 가서 차 두고 다시 오셔서 야외 예배를 참여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오늘 우리가 오후 4시 반부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제 한 3주인가요? 4주인가요? 이웃 사랑 학교를 개설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전문가의 그 이웃 사랑과 관계된 그 복지와 관계된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머리에 내내 십자가를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헌신의 중심에는 십자가, 하나님 은혜, 자격 없는 나 같은 그 구원해 주신 로마서에서 제시해 주시는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이 내 안에 흐르고 그 흐르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행함으로 저 영상과 같은 삶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감사하고 뭉클한 것보다 슬프죠.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슬픈 게 아닌가 싶어요.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쭤보면 사실은 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생필품 또는 음식 구입도 어렵고 의료비도 늘 부족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내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외로움 그리고 친구, 가족이 없는 게 가장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와서 보니까 사람 보는 게 의인다, 야. 사람이 뭐 차이 안 오고, 우리 시구에 있고 이런 딴 사람이 한번 찾아오면 이야기 해주고 이러면,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야. 없어, 아무도. 여기는 찾아올 사람들이 없어.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다 죽어도 모르는 거야. 진짜야. 혼자 있다가 죽어도 몰라. 누가 뒤다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잠들면은 그냥 의리한 상태에서 아침에도 눈을 이렇게 뜨면서도 못 일어나겠어. 기운이 없으셔서. 네. 그렇게 지내다가 뭐, 힘을 가야지. 179 됐죠? 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건강적으로도 매우 안 좋으신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비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섬긴다는 게 저는 좀 제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훗날 주님을 만나뵐 때 네 부모에게 효도하느라고 네 이웃을 안 돌봤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난 저걸 또 안지타지 모신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쉬어 좀 깎고 물 좀 깎고 또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 이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홈피에 올라갔어요. 사진 대문짝만 하게 났어요. 그래도 제가 이 많은 용기를 낸 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해도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내가 나쁜 마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랬어. 다 하시고 물로 하셔야 돼요, 어머니. 나 사람
어르신하고 아이들하고 친가족처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서 애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요, 어르신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함으로 하고 있어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말씀 중에.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없으면 봉사 내려놓으십시오. 할 정도로. 저희가 섬기는 어르신분들 중에 그 하반신 불구, 즉 글자 그대로 안증뱅이신 할머님 한 분이 계세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신다고 그래요. 늘 손수 전동 휠체어를 조정해서 수십 분을 걸려서 반드시 교회 가셔서 주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요. 이분 일주일 일과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장애인센터에 나가셔서 손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필하시는 봉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당신은 하체가 불편하셔서 하체를 못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한 손을 주셨으니 그 손을 가지고 손을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감사하고 뭉클한 것보다 슬프죠.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슬픈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어떤 감동적인 설교보다도 저 짧은 한 편의 영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미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저는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 어르신 자리에 가서 섬김을 받으며 살거나, 그게 아니면 그 어른을 정성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가서 그분들을 섬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웃 사랑의 날에 아까 맨 마지막에 저 봉사하시던 집사님 하시던 그 말씀, 마음이 슬프죠. 찔리고요. 이 마음이 성령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하여는 이 균형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것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십자가, 내 중심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무슨 소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조화를 이루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통 내 믿음이 머리와 입 사이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아버지, 그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손과 발로 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미션을 처치를 갈망합니다. 미션을 라이프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고여있는 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흘려보내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방법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머리와 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손으로 내려가고 발로 내려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균형 갖춘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는 이 안에서 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당에서 예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예배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내가 균형을 잃어버린 머리와 입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는가를 철저하게 주님께 웃어주시고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와 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이 가슴으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손과 발을 움직이는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